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를 시작할 때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다른 말을 듣고 결정을 잘못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물을 엎지르고 나서야 사탄에게 속은 사실을 알았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즉시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사람을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을 끌고 간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심판을 하고서 사람을 구원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포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의 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탄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순간에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속한 존재, 사탄에게 메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말씀하는데 영원한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사람은 원래 지옥으로 보내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된 존재가 아니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그 수하에 계속 있다 보면 마귀는 형벌받으러 지옥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해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계시면 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니,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리라 하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시고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매.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만 눈치챈 게 아니라 그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챘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네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나를 믿고 이 땅에 거주한다면, 네가 나와 함께 여기에서 산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동일하게 언약을 계속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23절, 24절을 보면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도 나는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와 함께 있는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을 너에게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삭 본인만 안 게 아니라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알았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의 언약을 이루리라. 창세기 39장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야곱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도 와서 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자기 아들 후손들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죽지만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너희를 인도해서 너희가 내가 나온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가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야곱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불러서 함께 동참시키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1세대 정탐꾼들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정말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족이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몰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맙시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 야곱 자손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역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 자손이 잘못해도 그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누가 그들을 감당해낼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모세오경은 처음 읽어야 할 원독자가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안 들어가겠다고 버텨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사망할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다가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야 할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모세오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 자손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언약을 이루시느라고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간직한 그들의 자손인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계획한 땅이라서 너희를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너희들을 이끌고자 하는 것이지 너희 보고 싸워내라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는 것이 내 계획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그들의 민족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언뜻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투성이에요. 늘 넘어지고 늘 대항하고 늘 거역하고 늘 대들고 못된 짓을 하는 정말 못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 못됐다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여전히 참아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잘못하고 있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이 초점이 아니라 그 거역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하셔서 주변 나라들과 부딪히게 하시고 거기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군대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군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그들을 전쟁을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40년 동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셨습니다. 민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신자가 거듭신입니다. 거듭신이라는 건 다시 신이라는 뜻이죠. 거듭 명령한 말씀, 다시금 명령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내용 전반은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천막을 말하는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서 성막이라고 하고 거기는 모임의 장소라서 회막이라고도 부르는 장소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반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죄를 지은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로 죄를 해결하게 하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돕는 역할을 대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레위기 1장은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내 백성아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한, 신성한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느냐면 구별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라. 너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라. 이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왜 잘못한 사람한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틀림없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만들어서가 아니라 애매하게 정말 까닭없이 원망할 때도 있지만 정말 원망할 때가,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말라. 왜 나의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시고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똑같이 사랑하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듯 똑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실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도 함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그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듯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때 딱딱 끊어버리고 관계를 정리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때로는 거슬려 보일 때가 있죠. 자녀나 부모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요. 정말 가까이 지내던 친구나 이웃이 정말 속상하리만큼 관계가 멀어져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문 쾅 닫아버리고 소리 질러버리고 인상 팍팍 쓰고 얼굴 색깔 바꾸고 욕하고 심하면 때리고 그런 자기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대로 하면 잠깐은 기분 좋은데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한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물 건너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좀 참아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뻔도 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 하듯이 똑같은 감정풀이로 대했다가 뭐 믿는 인간이 졌다이야.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 닫힐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한 역할을 해야 되는 내가 중간 역할을 잘못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끊어서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과도 함께 살고 싶고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그게 소원인데 내가 내 식대로 살면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참 힘들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보상은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 같은 그런 존재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참아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참아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기분을 내고 그렇게 살면 순간순간 우리는 시원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서 단절됩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지연되거나 끊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 정말 갚아야 된다면 내가 갚겠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아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내가 너를 축복하면 된다. 너는 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면 된다. 내 이웃을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마치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25장을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하다는 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차원이 높은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를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너희는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하는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 사탄에게 매였던 거기에서 건져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다시 보면 거듭 강조하는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라 당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간직하고서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노출시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데 빠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서 단절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너는 확실히 다르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보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옛날부터 언약하신 그 말씀 성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끝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기에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져 가는 이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